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끝절까지 봅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시편 116편 5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다 그랬어요. 자, 그는 의로우사 죄를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7장 11절, 그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고 형벌하시고, 또한 그는 자비하사 그에게 돌이키는 자, 그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죄악을 사유하신다고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죄악을 사유하시고 허물을 넘기시며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죄악을 밟으시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또 이사야 44장 22절에는 나는 내 허물을 구름같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또한 내 죄를 안개가 사라진 같이 도말하리니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느냐 그랬어요. 자, 우리의 신앙은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의 신앙 생활은 이제부터는 내게 지은 자의 죄를 용서하는 생활입니다. 내게 지은 자의 죄를 용서하는 생활. 우리 주기도문에 그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거기 해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Forgive in our debt.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왜냐하면 이제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테니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문제만큼 그만큼 죄를 용서하는 생활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라는 이 표를 가지고 2014년 설교를 하고 있던 중에 오늘은 바로 구원과 용서에 관하여, 용서와 구원에 관하여 설교를 할 것입니다. 자, 용서 해보세요. 용서. 참, 용서란 말은 너무 좋은 단어예요, 그죠? 용서. 그냥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렇죠? 누구든지 이 용서란 말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특히 용서란 말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누가 가장 이 용서란 말을 원할까?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정말 그때 무죄하고 그 죄를 만약 죄는 있으나 그러나 그 정상을 참석해서 무죄로, 아니면 재판을 기각한다든가 이래서 재판 무죄로 만약 용서받는다면 그 사람 기다리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미 감옥소에서 형을 지금 받고 있어서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혹시나 또 대통령 무슨 특사가 있지 않을까, 특별히 pardon, 그래서 그런 특사가 있는 그런 용서를 또 기다리는 사람 말할 거 없고요. 거기다가 지금 death row라는 사형 날짜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야말로 혹시나 그 죄를 용서받는다는 방법이 없을까? 어쩌면 그런 좋은 소식이 없을까? 아마 그처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자, 만약에 이 세상에 용서라는 법만 있다면, 용서만 통하는 세상이라면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일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이 문제가 많고 살기 힘들고 또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것은 용서라는 것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것 같은데 그게 안 통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왜냐하면 용서받은 자는 말할 것 없이 자유를 느끼고요, 그죠? 용서받은 자는 더 이상 어떤 죄를 졌든 용서받았다 하면 그 다음에 거기서 자유니까, 어떤 죄값에서 자유. 또 용서한 자에게도 자유가 있으니 용서해야 될 사람은 과거에 받은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손상이 있거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또 자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서란 말은 용서받은 자에게도 너무나도 정말 자유를 주는 자유 자체요. 또 용서하는 자에게도 자유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와 자유는 그래서 한 소스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 용서를 인간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뭐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쳤다 용서 못하지. 그런 쌍쌍쌍이 내 돈을 띄어먹었어? 아니 날 때 사기를 쳤어? 용서 못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그 빚줬다가 이제 떼어먹었는데 그놈이 미국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또 미국까지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그 길거리에서 잡아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꼭 걸핏하면 있는 거죠. 자, 경제적으로 손해 끼쳐도 용서 못해. 더군다나 신체적으로 또 때려가지고 또 치명적으로 상처를 줬어요. 무슨 더군다나 불구달 만들었어요. 그거 용서 못하죠. 또 자존심을 또 건드렸어요. 명예를 손상시켰어요. 그 심적으로 받은 그 고통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용서 못합니다. 내 머리가 하여튼 뿌리가 되나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나는 용서 이 불명예 이 치욕에 대해서 너는 갚아줘라 하면서 자식한테까지도 그래서 이제 복수해달라고 해서 요새는 뭐 그런 시대가 별로 그렇게 그런 아버지의 원수를 내 원수를 삼는 사람 별로 없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아버지 원수가 내 원수여서 다른 거 안 해. 걔네 평생 아버지의 원수 찾아서 산만리 다니면서 이제 원수 갚는 일만 하는 게 그냥 그건 별것도 아니에요. 원수 그 가문의 명예 불명예를 끼쳤고 어떤 개인의 명예에 대해서 모독을 줬다 그래서 그것도 용서 못합니다. 거기다가 용서 못하는 거 변심한 애인 이놈이 나 세상에 나밖에 없다 그러고 변하지 않겠다고 그러더니 나보다 조금 좀 좋은 조건에 있던 아니면 더 젊은 년을 만나가지고 확 변했다. 절치부심 용서 못해. 내가 죽어서라도 내 귀신 돼서라도 갚겠다 해가지고 자살해서라도 귀신 돼서 갚겠다고 이러는 용서 못하죠. 거기다가 또 정말로 물질적으로 아니면 또 심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걸 배신해버려. 이거 배신 때리는 거 이거 용서 못해. 뭐 그 정도는 심각하지만 또 별로 심각하지 않아도 약간 무례히 행한 거 있지. 무례히 했어 나한테. 아니 날 갖다 뭘로 알고 아니 이리 앉으라 저리 앉으라 이리 가라 서라 가고 말이야. 아니 조금 좀 무슨 끝발있게 생긴 사람 오니까 일어나셨다고 나를 뭘로 알느냐고서 앉은 방석을 돌리지도 못하게 하는 거라. 이것도 용서 못해. 거기다가 또 무경우한 거 경우가 없어. 이것도 용서 못해. 그러니까 아주 큰 것도 용서 못할 만한 일도 있지만 별것도 아닌 것까지도 용서를 못해. 이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용서라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이제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파고 불행이라는 무덤을 파는 게 용서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 못하고 아들은 아비를 그래도 아버지가 아들보다는 아들이 아비를 용서 못하는 게 많아요. 이번에 그 영국도 저 청년 1, 2, 3, 4부도 무슨 어머니를 어쩐다 그러는데 어머니보다는 되게 누가 누굴 못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용서 못해요. 그게 동종이라서 그런지 몰라. 하여튼 동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특별히 생 아들인지 용서 못해요. 거기다가 또 부부가 부부를 용서 못해요. 부인이 남편이 부부를 용서 못해요. 거기다가 또 서로 시집 식구 무슨 또 당사자도 아니고 무슨 친정 식구 아니면 시집 식구 그 얘기만 해도 그것도 용서 못해. 저도 옛날에 주로 싸웠던 이유가 우리 시댁의 식구에 대해서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건드리기만 하면 못 참아. 용서 못해. 그냥 갑자기 발작을 할 정도로 발작 수준이에요. 사실 둘이 부부가 직접 싸울 일은 별로 없었고 술 먹는 이외에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이외에는 별로 싸울 게 없는데 그 시집에 대해서 경우 없이 무경우 없이 그냥 때도 아닌 때 가서 그냥 뭘 가져오라든가 뭘 가져가면 안 가져온다든가 이런 거 가지고 하여튼 무경하게 하면 그것도 이제 뭐라 그러면 그냥 용서 못해. 그래서 이 부부간에 서로 간에 용서 못해요. 또 형과 또 아우가 또 용서 못해. 또 애인이 서로 용서 못해.
거기다가 또 커서는 또 친구가 또 생겼는데 친구가 이제 변심해서 또 친구 용서 못해. 뭐 회사 가면 회사 가서 또 동료하고 용서 못해. 또 상사 용서 못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이 다 용서 못하는 대상이 결국 돼버리는데 그게 얼마나 많으냐? 아니면 적으냐? 그 정도 차이지 없는 사람은 없다시피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증오하고 원수 삼고 나아가서 복수까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용서 못해서 하는 것이다. 사실은 인간 공통점이 뭐냐면 원수 못하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인간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뭐냐면 용서 못하는 병이 걸려 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늘나라는 어떤 것이냐? 거기는 원망도 없고 분노도 없고 미움도 없고 거기는 오로지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화해만 있고 안식만 있는 그런 하늘나라. 자, 여기는 바로 홀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었어요. 홀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용서 못하는 병을 가지고 평생 살았다 할지라도 털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털어버려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절대로 미움을 사절하는 곳이에요. 하늘나라는 증오도 사절하는 곳이고 분노도 사절하는 것이고 더구나 용서 못하는 것은 절대로 사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절, 입장 불가하기 때문에 그곳은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이걸 다 털어버려야 그리고 문제 해결하고야 결국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마태복음 5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 물론 우리가 하늘 아시다시피 영계하늘이라고 해서 거기 우리가 그 기쁘고 즐겁고 영화스러운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곳 거기는 거룩한 성이라고 말해요. 거룩한 성. 그러나 지옥이 아니지만 성 바깥 어두운 곳이 또 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은 어디를 갈 수 있냐 할 때 첫째 제일 최상급 갈 수 있는 곳은 바로 거룩한 성 아버지 집이요. 그리고 그 밖에 그 성 바깥에 어두운 곳이 있으니 지옥은 아니지만은 그것도 하늘나라는 아니지만 지옥은 아니지만은 우주 밖으로서 지옥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집 거룩한 성 밖이라서 거기는 어두운 곳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곳이다. 평생 후회하고 또 뼈 아프게 또 영원히 후회하는 곳이니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털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가는 곳이 바로 거기요. 그것도 저것도 아예 실패한 사람이 가는 곳은 바로 지옥이다. 그래서 이제 세 군데 중에 하나 가는데 자, 우리는 어디를 가기 원하십니까? 그 중에서 어디를 가기 원하십니까? 거룩한 성 나가서는 아버지 집 가야 되겠죠? 자, 근데 죄를 가지고는 못 간다. 이 죄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못 간다. 자, 이 죄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다 들으셨겠지만은 죄가 몇 가지냐면 세 가지예요. 원죄, 자범죄, 본죄 해보세요. 다시. 예, 원죄라는 것은 인류 조상이 지은 죄, 즉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은 그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이거는 모세에게다가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걸 어겼을 때 그때부터 그걸 자범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인간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죄의 속성, 소위 말해서 죄의 성질이 있으니 그걸 본죄라고 그래요. 본죄. 그러니까 원죄는 인류 조상에게서 유전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영혼이라고 아는 사람은 아담에게서 받은 그 원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유전받았고 나아가선 육체라는 것이 이렇게 지원받았을 때 그 육체라는 체질 속에서 유전되었던 그 본성이란 적인 죄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인간이 마음을 먹어서 죄를 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본질적으로 죄를 피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죄요. 자범죄라는 것은 이제 율법을 계명을 주고 그것을 이제 어겼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걸 받고 이제 훈련에 의해서 이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이 원죄를 처음에 아담이 지었을 때 그때 벌써 원죄의 영향으로 나타난 증상이 뭐였냐면은 자, 아담에게다가 누가 널 보러 벗었음을 고했느냐?
누가 어쩌다가 네가 선악과를 먹게 되느냐 그랬을 때 이 아담의 제딱 하는 말이 이 여자가 하면서 자기 아내를 포인트하면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자기 갈빗대에서 빼서 만들었을 때 이는 내 살 중에 사여 뼈 중에 뼈야 하면서 그렇게 아주 애착을 갖고 사랑했던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죄를 충받고 나니까 곧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겠다 해가지고 하면서 그 여자를 원망하게 됐습니다. 이 여자를 내 만들어 주지 않던가, 아니면 또 이 여자를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않던가 나가서는 결국은 자기의 그 아내를 원망하고 결국은 하나님 이제 선악과를 만들어서 선악과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결국 이제 죄의 결과는 결국 나온 그 성향은 원망하는 것으로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자, 그러나 결국은 그 여자는 또 뱀에다가 또 전갈시켜서 이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 뱀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죄를 선고해 버리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뱀이 이 모든 죄의 성향의 원인이라는 것을 그 창세기 3장 14절에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이제 자, 가인도 그가 이제 아우를 주게 됐을 때 네가 이제 아우가 하나님께 제사를 갖다 상달하고 나니까 그가 너무 이제 정말 꼴값 육값을 떤다 이거야. 아주 나는 제사가 상달됐지랑 하면서 하니까 너무 얄밉고 너무 미워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생을 죽여버렸어. 그래서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하나님이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아니 네 동생이 제사가 상달된 건데 네가 상달 안 됐으면 네가 어째서 화를 내느냐 했는데 결국 컨트롤 못 해가지고 결국 이제 죄를 짓게 해서 동생을 죽였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 죄라는 것이 이제 갖고 이렇게 유전된 상태에서 또 그렇게 이제 죄를 가지고 인간은 피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이제 성경에서는 율법 시대에 가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시대에 가서 죄를 구체적으로 이제 죄를 항목별로 정했으니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을 주면서 이제 그 죄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래서 대신 계명, 자, 10계명 중에서 대신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어기면 하나님의 함께 죄를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그 다음에 10계명까지 짓는 것은 대인 계명, 사람을 향해서 죄를 짓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대신 계명을 어겼을 때 그것을 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진 것을 허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신 계명을 어기면 죄요, 대인 계명을 어기면 허물이다 해보세요. 그래서 죄와 허물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허물과 죄, 죄와 허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범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범했을 때를 죄라 하고, 사람에 대한 계명 뭐죠? 뭐 부모를 갖다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웃을 참하지 말라, 이것도 대인 계명, 이것을 범했을 때는 이거는 허물이라 한다 이 말. 죄와 허물. 자, 이 죄와 허물을 범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여호수아 24장 19절에 있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은 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뿐이 아니라 비록 사람에게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허물을 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미 발표를 하셨어요. 이제 자, 그러니까 이 계명은 하나님이 사하지 않는다,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 너희도 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너희도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에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계명을 범한 자를 용서하니 너희도 계명을 범한 자를 용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았죠? 뭐라고요? 자, 계명을 범한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니 너희도 용서하지 말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는 누구든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자기 아비가 자식이 범죄하고 보면 자식을 할 수 없이 형벌하는 법대로 처벌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애미가 범죄하는 걸
딸이 봤다면 딸이라도 또 애미를 갖다가 고소해서 결국은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게 그게 이제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자, 율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니까 너희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계명. 자, 근데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다가 뭐를 또 하게 하셨냐면 성소를 지켜서 성소. 자, 오늘 아까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다? 그래, 그러면 물어봐 대답해봐. 자, 구역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기능이 뭐냐면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할 때 그 계명, 그 속성을, 하나님의 자비하신 속성을 형상하고 드러낸 게 뭐냐면 성소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시대 때, 이 구약 시대 때 계명과 성소 해보세요. 서로 상반된 기능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명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니까 너희도 용서하지 말라고. 그리고 성소는 그러나 죄를 깨달으면, 죄를 범죄한 자가 죄를 깨달으면 제사를 지내는 법이 있었다 이 말이야. 제사, 속죄제사를 지내되 거기에 제물이 희생제물. 그러니까 짐승을 희생제물로 삼아가지고 왜 희생제물이 하냐면 죄는 사람이 졌는데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제물에다가 죄를 전가시키면 그 희생제물이 대신 죽으면 그 죄에서부터 용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기능이, 자,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 그랬죠? 의로우시고 자비하시다. 의로우심은 계명을 통해서, 또 자비하심은 성소를 통해서. 그런데 그 계명은 용서하지 말라고, 성전은 뭐 하는 것이나 용서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냥 이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정확해요. 어쩌면 이렇게 과학적일 정도로 정확하게 하나님은 틱틱틱틱, 미안해요, 틱틱틱틱 말하는 것 같지, 틱틱틱틱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간에 그냥 부담 없이 틱틱틱 말하는 건데 어쩌면 이거는 이렇게 줄로 치더라도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고 무게를 따라도 이렇게 정확할 수 없도록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깨달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자, 이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인간이 자기가 죄를 졌다 이거야. 그러면 자기가 죄를 깨달았어요. 백성도 깨달았어요. 제사장도 깨달을 수 있어요. 레위인도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걸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빨리 거기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그 성도에 나가서 제사를 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 속죄 제사를 지내는 양식이 또 있는데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지낸다 이 말이에요. 뭐 양을 2마리든지 염소 2마리. 자, 그런데 이 2마리 가지고 지낼 때 이제 한 마리는 속죄를 하기 위해서 죽이고 한 마리는 산채로 뒀다가 또 광야로 보내는 법이 있어요. 자, 레위기 보세요. 레위기 16장 8절부터 10절 보시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2마리 가지고 드렸다. 자, 한 마리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속죄제로 지어서 죽인다 이 말이에요. 죽여서 제물로 삼때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 마리는 산채로 내버려 뒀다가 그것으로서 이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낸다. 요 얘기를 자세하게 또 21절 보시면은, 21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하셨어요. 자, 한 마리는 아예 그 번제단 앞에서 잡아가지고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하고, 그 다음에 한 마리는 그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려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제사를 다 완성하고 다시 나올 때까지 살려둔다 이 말이에요. 살려둬요. 그래서 하여튼 그 제사 기간이 시간 동안은 더 살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그 살아있는 염소한테다가 안수를 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죄인이 애당초 처음에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를 속죄받기 원합니다. 해서 그 고백했던 그 죄를 처음에 여호와에 드린 양한테다가 안수할 때 고했었어요. 그런데 그 양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죄 가지고 그 피 가지고 하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를 용서받았어요. 근데 그 용서받은 사실 그 죄를 또 가지 나와가지고 다시 산 염소대도 또 그 머리에 얹고 또 그대로 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것을 광야로 끌고 가는데 거기에 뭐 속담 어디 말에 의하면 아사셀이라는 괴물이 산대요. 아사셀 괴물. 그 괴물은 뭘 먹고 사냐 하면은 뭘 먹고 산다? 죄를 먹고 사는 괴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양을 갖다가 보내면 그 괴물이 양을 염소를 잡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염소 잡아먹히는 순간에 모두 같이 죽는 거예요. 거기다 고한 모든 죄, 모든 허물이 다 괴물이 먹어버린 바람에 이제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완벽한 제사법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다가 여호와께 제사 속죄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속죄하셨으니 용서하셨으니 이제는 그 용서한 죄에 대해서 기억도 하지 마라. 내가 이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런 장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 자,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다시.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속죄하신 것에 대해서 속죄하신 죄에 대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 내가 누가 와서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아이 까짓건. 야, 네 걸 보니까 그저 네 거라지 보니까 뭐 너한테 뭘 기대하냐? 그래, 용서했어. 그런데 그 후에 또 그놈을 또 만났다 이가. 그랬더니 그게 이제는 팔팔 또 살았어 보니까 그때는 봤을 때는 다 죽어왔더니 또 보니까 살았어. 야, 이 자식아, 네가 뭐 때문에 또 살아가지고 팔팔 거려? 너 나한테 이런 죄를 졌었는데 하면서 이 사람은 한 번 죄를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이게 용서 생각이 또 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라도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만약에 그 죄를 용서받기 원해서 나한테 재물을 가져왔고 그 죄를 내가 용서했다면 나는 영원히 기억지 않겠다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택하시고 자유를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용서를 택하시고 자유를 택하셨다. 아예 내가 네 죄를 용서하는 게 내가 마음이 편하지. 너까지 것들이 뭘 제대로 하겠느냐, 뻔하지. 그래, 내가 용서 해결했어. 자, 그래야 내가 살겠으니까, 내가 마음 편하게 살겠으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자유를 택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성전에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죄를 사함받기도 하고요. 그 죄에 대해서 만약에 속죄 제사를 지르면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기가 막히게 은혜의 장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성소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알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성소는 계명을 갖고 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상 불안하고 항상 부담스러운 그런 짐을 갖고 있는 지자들한테 성소야말로 그들이야말로 정말 숨구멍을 트고 살고 있을 수 있는 곳 아니에요? 숨구멍. 정말 숨구멍을 오로지 틀 수 있는 것이 성소인데 이걸 많이 헐어버린다면 이들은 그야말로 이제는 절망 살아 있으나 지옥 같은 삶밖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헐라 했을 때 이들은 발칵 분노한 것이고 예수는
이스라엘 오히려 예수를 살려두는 것이 이스라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라 했으니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 안에는 뭐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무슨 이름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가 다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신 그 성전 그 육체 안에는 무슨 이름이 있고? 예수와 아버지 이름. 벌써 아버지라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게 뭐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해보세요. 아버지하고 자식 지간이 된다면 아버지가 자식한테 용서 못할 죄 있어요 없어요? 너 이 새끼 하여튼 또 한 번만 너 이런 죽여. 너 하여튼 내가 정말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내버려 뒀으면 내가 네 자식이다 하면서 얼마나 맹세합니까? 그런데도 똑같은 일 또 지고 왔으면 그래도 죽입니까? 끊어버립니까? 아이고 이놈의 왼수 내가 널 어찌 낳나. 자기 난 나를, 자기가 난 자식이 자기 난 사실에서 화나고 내가 널 낳고 내가 왜 미역국을 먹었던가 하면서 그걸 하나더라도 이 자식을 죽이냐 이거야. 그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 일어날 때 가지고 일어날 이름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 예수와다 이 말이야. 예수와. 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들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어기면은 그냥 용서 없이 가차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그래도 성전에서 짐승이 대신 죄값을 갚아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기서 용서를 받고 살았었는데 이제 그건 헐어버려라. 그럴 때 예수께서는 짐승으로 가지는 안 된다. 내가 왔으니 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아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니까 황소나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능히 없애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능히 영원히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1년짜리 무슨 3년 1년짜리 무슨 양이면 1년 효과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체로 오신 분, 다시 말해서 영이 육신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피도 영이요, 그 피의 효과도 영원한 효과, 그 피로 속죄하는 효과도 영원한 효력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의 피. 자, 영원한 속죄의 피를 내가 흘릴 것이다. 내가 그 피로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 나타나자마자 침례요한은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전 인류의 죄를 그가 속죄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스스로 표현하시기를 인자라고 인자. 자, 하나님의 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의 본질은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자기 스스로는 항상 인자라고 말했었으니 인자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낳다가 죽는 날이 있는데 나는 그 죽는 날까지 죽는 그 목숨을 내가 고의적으로 버릴 것이니 나는 내 목숨을 대성물로 줄 것이다. 인류 대신에 인류의 죄를 내가 갚아줌으로 인해서 내 육체가 죽고 그 피를 흘려서 너희를 속죄해 줄 것이다는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는 누누이 자기가 인자로 왔고 인자가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상당히 민감한 사실을 건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소받아가지고 결국 로마인의 손형에서 죽게 됐습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를 다 이뤘을까요? 이럴 때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항상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제가 제일 처음에 말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완성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의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의의 완성이요, 그의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완전한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해서 의의 그가 완성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의요, 그 계명이 의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가 계명대로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 8절에 18절에 나는 계명대로 죽는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있으니 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뜻을 가지고 계명대로 죽는 것이 바로 인자로 오신 뜻이죠. 자, 예수께서 그가 죽으실 때 아버지의 계명대로 죽으셨으니까 아버지는 과연 의로우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바로 그 아버지는 바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계명대로 나는 죽으니 그 죽음을 통해서 죄도 심판하시고 죄도 벌 주시고 주님의 그 보응하시는 그 보응하시는 그 능력들 마음 놓고 행사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내놓고 자기 몸을 죽이고 자기 몸을 벌하심으로 아버지의 의를 완성을 시켜드린 것이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고 또 죄를 형벌도 하신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데 왜 그가 심판받아야 되고 왜 그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누구 때문에? 인류의 죄를 가지고 그가 심판받으신 것이고 인류의 죄 가지고 벌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나 그가 무죄하신 전혀 죄와 관계없는 이가 받은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그가 그 시간에 그 몸에 옮기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몸에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가 죄의 그 형벌을 그가 대신 받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류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인 이 원수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속죄. 자, 속죄는 죄값을 갚는다는 뜻이고, 속죄, 죄값을 갚다, 이게 바로 속죄고,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갚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뭐가 대신 갚았다? 짐승이가 대신 갚았어요. 염소가 대신 갚았어요. 양이 대신 갚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 하나님의 어리냐?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가 대신 갚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는 누구시냐 하면은 바로 본질적으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죄와는 전혀 무관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가지고 죄로 삼아가지고 결국은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값을 그가 대신 갚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그가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들의 죄로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예수를 갖다가 못으로 받고 채찍질을 치고 침 뱉던 그 로마 사람뿐이 아니라 전 인류, 아무것도 몰라서 전 인류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죽이나이다. 그러나 난 인류에 대해서 아무 혐의가 없습니다.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들이 다만 그들을 사수인으로 사용되는 것이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전 인류에 대해서 나는 혐의가 없습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다만 피조물 중에서 육체가 있는 연약한 피조물이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속죄 선포하시고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일을 다 마치셨고 그래서 그는 죽으셨습니다. 그가 사흘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를 다시 부활시키셨어요. 자, 부활하신 다음에 그가 제자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아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다락방에 들어가셨어요. 자,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숨을 하고 내려 쉬우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하셨어요. 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앞으로 성령 받게 되면은 이제 네가 네 죄든지 사하려고 하면 사해질 것이다. 또 네가 그 네 죄든지 사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전권적으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도록 그게 이제 양도를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래 놓고 그는 하늘로 오르셔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보좌에 앉으신 항상 뭐다? 보좌에 앉으신 하면 어린 양이야. 그냥 그 말 왜 그거 같이 깨보는 거 있지? 보좌? 한 뭐라고 그래야지? 자, 어린 양 한 뭐라고 그래야지? 보좌. 그렇게 해. 자, 하늘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시다. 그렇다고 그래서 하얀 털, 에? 하얀 뭐 저 그냥 하얀 머리 털, 하얀 옷, 그래서 깨끗하고 순진해서 그래서 어린 양이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이에요.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 그 몸에 손자국과 모자국을 갖고 있어요. 자, 무슨 흔적? 인류의 죄를 그가 대신 갚으시고 속죄하신 흔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늘에 가면 누굴 만나요? 예수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 보좌에 앉아서 그는 무엇을, 그가 지금 보좌에 앉아서 그것은 무엇을 증거하고 계시냐면, 내가 모든 인류 창세 이후로 앞으로 말세까지 태어날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다 속죄했노라, 그 표적을 갖고 선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인류의 죄, 즉 나의 죄를 속죄한 흔적을 갖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었어요. 자, 성령은 누구한테 들어오시죠? 믿는 자한테 들어요. 믿는 자. 무엇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 말해서 인류의 죄,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속죄하셨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 오시고 그 믿음을 공고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예배 끝나고 축도를 해요.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요. 그죠? 축도. 근데 그 축도할 때 항상 원래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 그러면 축도 순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아들의 은혜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바꿔서 말한다고요. 항상 먼저 아들의 은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말해요. 자, 왜 바꿔서 말하느냐? 왜 바꿔서 말하느냐? 그냥 어쩌다 그냥 잘못 기록이 됐겠지, 그게 아니라 그건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다가,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용서하셨다. 믿음 아멘 하세요. 아니요. 이게 아니다 이거야. 만약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전 인류의 죄를 다 용서했다면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때 용서 받았으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불신자한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용서했는데 전 인류는 죽으면 다 자동적으로 가지 않냐면, 아니요, 예수가 속죄를 하셨어. 속죄. 예수는, 아들은 용서를 하신 것이 아니라 속죄를 하신 것이다. 죄값을 갚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용서는 누가 하세요?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주기도문도 그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 믿는 사람 용서받는 사람이 안 받는 사람이에요. 자, 나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믿는, 아멘 하세요. 다시 한번 똑똑히 말해보세요. 나 예수 믿으면서 죄 사함 받아 믿는, 아멘 하세요. 그거 안 믿으면 뭐하러 믿어? 그걸 믿는 건데, 그걸 믿어야 그거 가면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이름을 피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속죄는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속죄를 받아들인 걸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효과로 나타난 게 뭐냐면 forgiveness, 용서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아들은 속죄하셨고 아버지는 용서하신다. 자, 3번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들은 죄값을 갚아주되 전 인류의 죄값을 갚아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피를 받아들이면, 그러고 이제부터 하나님은 누구라 그래요?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 피를,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 피를 속죄를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기 때문에 그가 어떤 죄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가 이사야 43장 25절에 아까 말했잖아요. 나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리라. 또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수의 피로 난 자녀들가 어떤 죄와 허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에게 아버지하고 나오는 사람, 돌이켜서 아버지하고 나온 사람의 죄를 도말하신다는 거예요. 도말, 블랏 아웃이라는 말은 와이로로 진다 이 말이에요. 흰 페인트 가지고 막 얼룩진 낙서진 것 갖다 싹싹 지워버리듯이 예수의 피,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 죄를 도말하는 능력, 그 사실 아버지는 보시고 용서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이 순간 나를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내 영혼 안에 죄를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왜 다 자신이 없어? 자,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이 문제가 여기 있다. 이제부터 문제다 이거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거기 조건부가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 져요, 안 져요? 영혼은 예수의 피로 깨끗해져 가지고 죄 없는 영혼이 있지만 육체가 계속 죄를 져요, 안 져요? 아이고 다 그냥 다 그냥 송곳으로 찌르지 바늘로 찌든 다 죄야. 세포마다 죄야, 신경마다 죄야. 내 체질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체질이 이 죄덩어리인데 영혼은 예수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미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육체가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육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죄를 면할 수 없는 바로 나 영혼이 아버지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용서해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주기도문에 주기도문에 그 중에서 7가지밖에 구하는 게 없는데 그 중에 머저리티 큰 아주 대종이 뭐냐면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예요. 해보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니 이미 열심히 이럴 때 용서받았는데 뭘 용서받아? 예수의 속죄를 인정해서 내 영혼이 용서를 받았지만은 내가 또 육체에 있는 동안 또 짓는 이 죄까지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용서를 받아야 돼요. 오늘날이라고 일컫는 날 나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육체에 있는 오늘을 사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날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날마다 용서받지 못하고 사는 인생, 바로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용서를 받으려면은 받아주셔서 그것만 기도만 해도 되느냐? 아니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전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 죄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자, 오늘도 난 예수 믿고 난다면 계속 죄 지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하루도 안 짓고 못 지은 사람. 여기는 다 바리새인만 살고 있나 봐. 예? 이렇게 손 안 들으면 용서 못 받아. 거짓말하는 죄까지 다 붙어있으면 더 용서 못 받아. 다시, 나는 하루도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자, 보세요. 아까 죄가 몇 가지라 했지? 원죄, 자범죄, 본죄. 자, 원죄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의 속죄로 다 해결했고, 자범죄, 자범죄를 안 지려면 몇 가지라고 그랬죠? 613. 그거
말할 것도 없고, 마음속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미움이 올라오고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 또 욕이 나고, 이거 컨트롤할 수 있어 없어? 이 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용서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요. 예수의 이름이 바로 보좌고, 바로 그 보좌 앞에 나와 자비하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자식 죽입니까? 나는 그 대신에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아버지가 다 하시는 걸 인정하고, 아버지가 죄를 용서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인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도 죄 없이 살 수 없는 이 불쌍한 인생,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제는 내게 죄 지은 자의 죄를 내가 용서하겠사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제를 놓고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기도의 대주종이 되는 이 내용을 놓고 기도하는 자라야 오늘 본문을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한말로 말해서 나는 빚진 죄인이야. 그죠? 빚진 죄인 해보세요. 그 성경은 death라는 말, 빚이라는 말하고 죄를 똑같이 같이 계산을 해요. 똑같이 쳐요. 빚진 자, 죄인, 빚진 자. 근데 한국말에 아주 성서적인 말이에요. 이 빚진 죄인이지 뭐 입이 10개도 할 말이 있어? 그렇잖아요? 빚진 죄인인 것입니다. 빚진 죄인. 빚진 죄인.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못난 자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신에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능력도 주시옵소서. 용서하겠으니 용서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시대 죄가 뭐냐? 하나님이 이 은혜 시대 때 용서하지 못할 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 용서 못합니다. 소위 말해서 불신자.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들의 속죄를 통해서 용서하셔서 안 받아들여요. 코순칩니다. 그 죄 용서 못하게 될 지옥행. 또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형제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가지 두 가지 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또 형제끼리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지금 저 마태복음 8장 18장에 읽었었지 않았어요? 그 18장에 보니까 그 처음에 그 얘기가 나올 때 베드로가 물었어요 저한테. 선생님, 자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지가 생각하기에는 7번? 굉장히 많은 것 같죠? 7번 어떻습니까? 7번뿐이 아니라 70에 7번까지 하려는 것입니다. 형제란 말은 같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거듭난 형제 자매 믿는 사람끼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끼리 서로 죄를 졌을 때는 몇 번까지 용서합니까? 그랬더니 70에 7번. 무제한이다 이 말이에요. 무제한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이구,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7번도 그것도 억지는데 아니 70에 아이고 그래 네 맘대로 하라. 근데 손 드는 거야. 네 맘대로 해라. 이제는 7번, 10번, 100번 아이고 야 나 손 들었다. 네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제 죄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란 말해야 될 개념이 없는 거야.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못난 짓 한 거다 이거야. 못된 짓, 못난 짓. 그렇죠? 자식이 아무리 자식들이 행패 부리고 어떤 때는 애비를 치기도 합니다. 애비를 치는 자식도 있어요. 애비를 치는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남 같으면 용서합니까? 고소하든가 절치 보시면 평생 원수죠. 근데 얻어맞고도 자식한테 얻어맞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뿐이지 그거 용서 못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아들이 속죄하셨고 아버지는 용서하시고 성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 용서의 기능이 살아나게 하셔서 오늘날 용서하는 일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자 그래서 그 마태복음 18장 읽는데 그 결론이 근데 이 1만 달란트의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은 자가 그가 갚겠다고 하는데 정말 보내 꼴값이고 정말 웃기는 게 지가 무슨 수를 통해서 갚아 하니까 그래 내가 탕감해 줬다고 해서 그냥 일체를 다 탕감해 줬어요. 자 그랬더니 이게 자유하다고 나가가지고 어떤 자기 동거를 만났더니 100데나리온 그냥 그야말로 100만 불을 용서받은 놈이 어디 10불짜리 저한테 꼬가는 놈이 안 줬다. 그걸 만났다 이거야. 100불짜리 그래 100불짜리. 자 이놈아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고 갖다가 지 감옥에다 가두니까 이 소문이 들려가지고 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너를 탕감해줬더니 네가 네 동거한테 동거를 너같이 불쌍히 해가지고 네가 탕감하지 못해. 자 이 악한 놈을 이 악한 종을 갖다가 옥에다가 가두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료란 말은 끼리끼리거든. 서로 끼리끼리 그놈이야. 하나님 보기 1만 달란트나 무슨 100달란트나 하나님한테 빚진 놈은 똑같이 빚쟁이 똑같아. 그놈이 근데 지들끼리 지가 조금 낫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그냥 학대하고 했더니 자 이런 거 갖다가 옥에다 가더라. 옥에다 가더라고 썼어요. 자 옥에서 빚을 다 갚지 않고 못 나온다 그랬어요. 홀이라는 말은 아주 페니 아주 스몰 페니 그것들라도 다 갚지 않고 못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 감옥을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은 자의 그 죄값은 어디냐면 옥이다 이 말이에요. 감옥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해보세요.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자 내가 용서를 받다 하나님께 헤아릴 수 없는 죄. 근데 이 헤아릴 수 없는 죄라는 것이요 본인이 실감이 나야 돼요. 나는요 뭐 자꾸 죄라니까 그래서 나는 글쎄 뭐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근데 나는 죄니까 이게 아니고요.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나는 이 죄 뭐라고 어떻게 이 죄를 어떻게 다 나열하는가. 저는 과거에도 회개했던 죄지만 요새 가면 갈수록 더 죄가 많고 더 죄가 심각하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죄가 많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가면 가서 느끼고 절감합니다. 이 죄를 사함받았으니 이제부터 내게 주신 형제들의 작은 죄 그거 네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옥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용서할 사명, 용서를 위해 살아야 돼요. 아멘. 매일 기도하는 것도 내가 용서를 위해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첫째 불신자에게 나가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용서의 복음. 자 나가서 불신자에게는 뭐 한다?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죄를 사했으니 믿으십시오. 베드로가 소리치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리라. 죄사함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이 나는 부득불해야 될 일은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즉 구원이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약속이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첫째 불신자에게는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둘째 형제 간에는 무한정 용서하는 것입니다. 무한정 한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멘.
꼴 보기 싫고 뭐 무슨 뭐 아주 꼴값 떨고 또 잘난 척하고 뭐 교만하게 하고 뭐 나를 갖다 자존심을 긁었고 내가 또 나를 무시했고 얼마나 성도들 간에 너무 유창한 시험이 됩니까? 성경에는 내가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그러면 너는 바로 그 비방으로 비방을 받을 것이다. 그 판단으로 판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도 에베소 4장 21절에도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해가 넘어가기 전에 빨리 해결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받으며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야 구원받아요. 그렇죠? 용서를 받은 자는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자는 용서한다. 이게 공식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다시요. 뭐라고요? 용서받은 자는 구원받는다. 그렇죠? 하나님이 용서받은 자는 구원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용서한다 이 말이에요. 용서하는 기능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방하고 심판하는 기능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스테판같이 그가 그냥 돌로 이김을 침을 당하다 죽는다 하니더라도 아버지여 내 영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렇사오니 아버지여 내 영을 받아 주옵소서. 나 이 음부에서 벗어나고 지옥에서 구원 받으려면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앙심을 품거나 원한을 품은 자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아무도 없어야 돼. 아무도 없어야 돼. 저도 과거에 우리 교회 여러 사람이 나가면서 참 교회를 어렵게 하고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여튼 부목사까지 되고 결국은 우리 교회 20명을 꾸고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그 원수를 어떻게 하면 그 원수를 갚나? 어떻게 하면 그 원수를 하나님 갚아주나? 자동차에 치여서라 죽기도 원했고 하여튼 암병이 걸려서 죽기를 죽었으면 좋겠다. 별 악한 생각, 별만 생각.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기도도 안 나오고 더 눈물도 안 나오고 또 설교할래도 막 여기서 돌이 여기서 돌덩이가 여기 막힌 것 같아가지고 정말 막 딱 죽을 맛이야. 내가 죽을 맛이야. 그런데 바로 나에게 오늘도 할 수 있는 살아서 해야 될 기능이 뭐냐면 나한테는 용서할 기능을 나는 용서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걸 왜 하지? 이거를 발동시켜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나? 그래서 제가 막 답답하고 막 안타깝고 막 하는 순간에 아버지요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도 한다고 그랬어요. 나 용서합니다. 나 그를 용서합니다. 그가 몰라서 그런 짓을 했으니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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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그때부터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냥 뜨거운 눈물이 막 통곡 그랬어요.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런 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이다. 용서하시옵소서 하신 그 심정이 바로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에 편안이 생겼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런 과거의 잃은 기억이 나도 감정적으로는 그런 감정이 없어요. 바로 이 용서의 능력이 나 자신을 자유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도 자유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도록 영원한 자유의 나라로 들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용서의 복음을 받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바로 전 인류가 풀지 못하는 이 용서의 문제를 나는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대신 주셔 갚으신 그 은혜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복음,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이 지옥 권세에서 자유한 자가 됐습니다. 아버지요, 나에게 이 복음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로 이 죄사함 은총 베풀어지고 감사합니다. 바로 나에게 바로 이 복음을 들려주셨고 이 벌의 용서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그 피로난 자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죄인, 나는 여전히 죄인 씻고도 죄를 심각하게 알지 못하는 이 못난 자식이 맞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자, 헤아릴 수 없는 끔찍끔찍해서 다 열거할 수 없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내 이제부터 내게 주신 자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게 주신 형제자매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형제의 죄를 용서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형제자매의 죄를 용서하게 해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너무 고마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는 용서하는 자입니다.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부터 용서의 복음을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겠으니 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나 영혼의 구원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